저는 최근에 한 귀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이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여서는 안 되는 임무를 가지고 보여지는 곳에 더러움을 정화시키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귀인은 세상에서는 인정받기가 어렵나옵니다. 이런 귀인에게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들을 지하세계에 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흔히 계단 밑이나 화장실 옆 그곳에 그분들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잘것없는 제가 왔다고 아주 큰 방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에어컨도 틀어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애초에는 제가 그분들을 도울 게 있겠다 싶어 찾아갔는데 대화가 다 끝나고 나니 제가 더할 나위 없이 큰 교훈을 그분에게서 얻어왔습니다. 예로부터 깨달음은 은둔 고수들의 질문에서 비롯함을 느끼게 되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대뜸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내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을 터인데 교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받고 참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엔 교회의 노동자들 중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다 가보지 못해서 전국의 모든 교회의 상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응답은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닌 양 약간 무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모든 교회의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교회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있을 겁니다. 다만 한국 교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마치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밝히는 것이 교회 내에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가 뭔가 우리네 교회들의 공식과도 같음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성공이 일치되는 분위기 말입니다. 저는 이번 대화를 통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굳어져 버린 걸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몇 개만 왜 취사 선택해서 그것만 신봉하며 살아가는 걸까? 이 대화를 끝내고 몇 주 동안 전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신학교에 다니던 그 시절 저에게 큰 울림을 준 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읽어도
그때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예,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욥기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 신학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접했을 때에 마음속에 일어난 동요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뭔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랄까? 당시엔 왜 이 본문을 이제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 책은 우리의 신앙을 굳게 다질 수도 있고 또는 심하게 흔들 수도 있는 대단한 문서구나. 제대로 이 책을 읽는다는 게 참 어렵겠구나. 더 나아가서 이 책은 제대로 읽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욥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한 예를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욥기 8장 7절의 내용인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구절일 겁니다.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사업장마다 이 벽에 이 구절은 하나씩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욥기를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이 문구의 내용이 사업장 벽에 걸려 있는 게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색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욥기 8장 7절은 우리가 욥기 전체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욥기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내용이 확연히 달라지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축복의 성구로 사용한다면 우리 또한 욥기가 진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는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되어 먼 훗날까지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 시절에 통용되었던 인과관계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이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인간에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언자들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럼 인간은 뒤늦게 뉘우치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줍니다. 이 구조는 히브리 성서를 꿰뚫는 어떠한 공식과도 같습니다. 욥기 8장 7절의 상황도 그러합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이러한 인과관계, 그가 생각하고 그의 손조들이 생각한 죄를 짓고 고난이 찾아오는 이러한 인과관계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지금이라도 너의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 너가 예전에 있었던 그 부귀영화보다 더 많은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욥은 빌닷의 요구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욥은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갑자기 닥친 이 현상, 이 고난을 욥은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처럼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믿음, 그 신뢰, 그것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가를 묻고 따지고 항변하여 결국에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욥의 고난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내용은 거의 아시겠지만 사탄은 욥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바램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유도 모를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접하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 중에 욥의 고난이 마치 축복 전에 통과하는 통과 의례로 이해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욥기서의 결말은 마치 욥의 고난이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은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 결국 8장 7절에서 나온 내 끝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실현된 것처럼 욥기의 결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심히 창대한 결말이며 축복으로 끝을 맺는 해피엔딩입니까? 고난을 참아내기만 하면 이런 큰 축복이 온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고난 앞에서 고난 이후에 온 그 축복이 마냥 좋을까? 예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재산이 불어났다고, 자식들을 다 잃고 나서 이후에 똑같은 10명의 자식을 낳았다고 잃은 자식에 대한 슬픔이 사라질까? 2015년도 지금의 욥이 있다면, 살아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울증 치료센터, 트라우마 치료센터에서 입원 중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엄청난 축복으로 결말을 내렸다라고 욥기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절대로 다시 돌아올 축복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돌아올 축복을 믿고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유지하려는 신앙인들에게 주는 경고이며, 무엇을 바라고 믿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도 인간이 신실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있는 듯 사는 신앙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겁니다.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가슴 뛰게 흥분했던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측량줄을 띄웠는지,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는지 너가 아느냐? 창조의 그 처음, 인간인 너가 아느냐? 내 뜻을 인간인 너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다는 말이냐?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 수긍하면서도 마치 다 아는 듯 살아가는 내가 보인단 말입니다.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마냥 홀려서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흠칫 놀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일까? 아니,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안다고 여길 때, 그때부터 죄는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 뭔가 안다고 느껴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아는 이야기가 되어버릴 때, 들어서 가슴 뛰지도 않고 들어도 들어본 듯한 얘기로 머물러 버릴 때에, 그때 우리의 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그렇습니다. 부자와 재상은 하늘이 내린다. 마치 가난하거나 세상의 잣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 잘 살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들이미는 행위.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해석할 때에 욥의 세 친구들처럼 자신의 생각대로만 판단하고 해석하려는 그 마음, 거기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허물을 지닌 인간일 뿐입니다. 허물을 지닌 인간들끼리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나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기에 교회 공동체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는 달라야 합니다. 여기는 축복받아서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이 모인 세상의 집단이 아니라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다치고 힘들고 고통받고 허물만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다가가서 너의 죄를 고백해라 꾸짖는 세 친구들처럼 우리는 세상과 교회와 다른 사람 앞에서 왜 자꾸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마냥 이야기해 버리는 것입니까? 이제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신 분에게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저 경이로운 존재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대단한 것이 아님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놓인 상황 앞에서도 좀 더 겸허하게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또는 옆으로 자리를 이동하면, 그리고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었던 내 방식과 공식을 잠시 접어두면 보이지 않던 관계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자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결과를 위해서 우리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저 피조물인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를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번 묻고 항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과 같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매일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생각해내기에는 우리 삶이 고난의 삶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또 그러한 모임에서 힘을 받고 그 힘받은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앞에, 세상의 법칙 앞에 맞서 싸우는 겁니다. 싸우기 힘들어서 잠시 쉬더라도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더라도 우리 모두 손잡고 버텨내보는 겁니다. 이제 좀 보이십니까? 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절대 훗날에 올 축복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신앙의 공식이 아닙니다.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지금껏 하나님에 관해서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하는 그 말을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외치라는 겁니다. 귀로만 들었다면 이제는 만지고 보고 느껴서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임을 생생하게 체험해보라는 것,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기 위해 부단히 버텨도 보고 더 편하게, 더 높게, 더 많이를 외치는 세상 앞에서 내가 더 땀 흘리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낮아지는 삶으로 살아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오직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모 교회 예배당에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신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 최고는 아닐지라도 무슨 세상 최고의 예배당, 최고의 예전, 무슨 가치의 최고가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는 최저라 하더라도 우리네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최저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거룩함만은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우리로 예배 드리자. 나의 의로움이고 내가 잘났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버려버릴 때에 새로운 나는 부활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오늘 티끌과 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찬란한 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였다는 말입니다.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상은 아닐지라도 더 낮아지고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면서,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 보듬고 손잡고 쓰다듬으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우리가 다 같이 버텨내 봅시다. 매일매일 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허한 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남아 봅시다. 그러한 우리의 삶과 노력 앞에 새로운 하늘의 가치가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아프고 힘든 우리들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아픔을 알아주십시오. 유한한 저희지만, 보잘것없는 저희지만 그래도 하늘의 가치를 위해 살아보려 오늘 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서울 제1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하늘의 가치가 서울 제1을 통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